사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본적인 작성은 이단자들에 의해서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또 금방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모두 어차피 끝나고 세상 바뀌어지는데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들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도 익숙하죠. 1992년 다미 선교회 때 모여서 이제 주님 오신다고 그날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다 소복 입고 뭐 이러고 기다리다가 실제 안 와갖고 사기꾼을 걸려 들어간 거 이장님 목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기 알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그런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요한이 너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걸 보면서 너는 지금 막 끌려다니고 이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할 거 그럴 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해서 네가 생각할 바 아니잖아. 너는 네 일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쩌면 요한이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금방 오실 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고 애쓰는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수정이 전혀 안 나왔네요. 지금도 마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코비드-19 때문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뭐 미국만해도 크리스찬들의 반 이상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냥 갑자기 때려붙어서 막 멸망시키고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했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한 자가 없다고 그랬고 벌을 주실 때 미리 너는 이렇게 해라 안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지 갑자기 사후에 다 일어난 일 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징벌이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경고 주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맞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는 부분을 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사는 얘기들 그거 다 쓸데없는 거하고 성경 저는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또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어울리면 바로 그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게으른 사람들 그건 좀 너무 쉽게 전염되거든요.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또 뭐 수요 예배도 안 모이고 또 뭐 예를 들면 비가 막 쏟아서 안 한다. 아유 좋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허용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에게 그것은 기쁨이나 축복보다는 우리에게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못까지 예배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역을 쭉 해오면서 생각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려고 근데 뭐 솔직히 고백하면 한 사람에 더 보태갖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면 좀 그럴싸하게 꽉 차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요즘도 이쪽으로는 다 사진 안 찍습니다.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뭐 그런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모였네요. 예, 그래서 알곡두만 모여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억지로 끌고 오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 제자들이 당신이 기껏 세례 줬더니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데 세례 주면 다 앞으로 가버립니다. 왜 꺼졌어요? 빨리 좀 켜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차지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한다든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아둥바둥 해봤어도 정말 남을 사람은 조금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당해서 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도 속된 말로 교회가 줄 수 있는 단물 다 빨아먹고 나가는 사람들 있으면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다는 생각들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는 줄어들면서 할 텐데, 정말 꼭 100명도 아닐 것 같아. 50명이라도 확실하게 모일 자리 만들어서 정말 이쁘게 카페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이걸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를 아시죠? 제가 했던 것들 보시죠. 내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 잘하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여러분들 창피 주려고 무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고하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내가 경고를 하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아비가 됐다. 내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 이것 정도가 좀 들었으면, 그대로 좀 응하고 행동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늘 하는 마음속에 실질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심지어 내 딸, 내 아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미숙이가 더 딸 같고 또 실제 챙기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실제 느껴져. 그렇다면 뭐예요? 딸은 아들은 아비를 닮아야지. I urge you to imitate me. 그러니 나를 닮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를 지금 가지 못하니까 내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면 그 아비들의 영적 아비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았는가를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지금이 아니라 떠난 후 지난 후에도 그때 그러셨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게으름 피지 않았어. 그리고 남의 것 가서 여기저기 공짜로 밥 얻어 먹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남들에게 부담이 주지 않으려고. Not be a burden to any. 여러분 중에서 내가 부담이 됐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마치 이 성경 얘기를 제 얘기처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들으시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있으신지, 나 때문에 무슨 억지로 힘든 일을 하셨는지 딱 있다면 한 사람 있겠네요. 이미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누구에게 신세 져보고 힘들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막 뭘 떨어져주고 누가 줘서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역을 해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실제 지내보면 나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참 많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손해보기 하고 부담된 적 한 번도 없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나? 저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채워져요. 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내 목까지 누군가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난 결코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 내가 피해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소문도 났었지만 앞으로도 그도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금까지 16절 오면서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한 번도 보태줘 본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필요하다 하면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교인들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첫째 시작할 때 타락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로부터 줘서 시작해갖고, 그때는 막 사람도 싣고 다니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조그만 차로 안 됐는데 그때 해주지. 또 바뀌었지. 매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꼭 필요할 때 누군가가 보내서 정해주신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꼭 계시죠. 우리 채환일 회장만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영상들, 영상 시스템들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면서 통장 하라고 이렇게 만불 딱 보내줬고 했다든지, 요 드럼 같은 거, 요 얘기했던 것, 어느 누가 방문해 갖고 따라와서 한 사람이 교회 산다고 할 때 2만 불 헌금해 줬는데 자기도 나도 조금 해야지. 그래서 보내서 5천 불을 보내왔어. 그래가지고 그 드럼이라는 걸 샀거든요. 그런데 헌금도 안 하는 교인들 얼마나 반대하는지, 돈 그 돈 들여 그걸 사 먹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아니 그거 아니라 저 밑에 컨테이너만 해도 그거 벌써 10여 년을 이렇게 쓰는 컨테이너, 아니 권사님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그냥 붓 끓여갖고 날리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고 그랬는데, 이승열이라는 참 좋은 분이 제가 만불을 필요한데 씁시하고 줘가지고 그거 봐갖고 했는데, 거기서 보고 뭐 되니 안 되니 좋니 안 뿌니 하고 지내면서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지 말. 내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이 하는 것까지 못하게 말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교회 현상이, 우리 교회만이겠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도 그런데 더 이상한 교회들은 더 그러겠죠. 내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당신들 건축공업 좀 하세요. 교회 이거 고칠 때 돈 좀 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같이 가야 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어떻든 사람들 만나서 돈 받고 이렇게 해왔던 것은 내가 모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범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에서 썼었거든요. 이 편지를 그랬었는데 고린도 16장에도 보면,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갑자기 저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내 필요한 걸 주니까 내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이죠. 그거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랬겠죠. 답답해서 해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서 이렇게 해줬던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You should recognize the value of people like this. 이런 사람 알아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끔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 딱딱 찝어하는 거 그렇지 않아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낸 기둥들 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수를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또 4명, 어젠가도 와서 4명 데리고 연습하고 오늘 또 하더라고. 그래갖고 녹화를 열심히 내가 막 그 음악을 실으면 안 된대요. 그 저작권 돼서 못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몇 개 카트를 놓고 그러는데, 오늘 또 사진 찍더니 와서 나한테 특별히 오늘 그거 찍은 거 올릴 거냐. 그래서 아니요, 사진만 올릴 것 같더니 너무 음질이 그래서 본인이 그러겠죠. 근데 교수가 3-4명 데리고 한 것들을 올리면 저희 체면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재정부가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갑자기 그랬더니는 D 알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영업에 갖고 오는 D라는. 갑자기 거기서 거의 헌금을 해주고 또 그랜 교수가 해주고 또 탁 찾고 뭐 이러면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The value of people like this, 이런 사람들 알아봐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일 안 하려면 먹지도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슬로건 참 있죠. 기독교인들의 펀드레이징 할 때 그렇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서포트하게 한다. 이 혈류를 다 한다.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11절도 성경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성경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바쁜 것이 아니라 자꾸 일거리만 만든 워드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지가 아니라 비지바드라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일감만 만들고 있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단사 불렀는데 꼬드겨 갖고 술 먹자든지 뭐 이상한 데 끌고 가고 뭐 이래갖고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살게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 얘기할 때 남자에게 아담이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 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조건은 네가 수고해야 되는 얘기고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득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공짜 점심, There's no free lunch. 너무 유명한 말이죠. 다 여러분 들으셨겠고 저도 그런 갖고 얘기했는데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얘기거든요. 그 성공 비약, 인간의 세상적인 성공 비결을 얘기할 때 긴 얘기로 안 하고 축약해서 얘기했습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거 다 언제 들어갖고 실천해? 줄여. 그냥 한마디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걸 알려줘 하고 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나온 게 There's no free lunch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는 늘 공짜 점심을 주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점심 주면요, 공짜로 우리가 베풀면 절대 그거 헛되지 않아요. 공짜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거 잘못 먹었다가 걸려들이고 얼마나 뇌물 공세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예, 표에도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해서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바보 같고 말이야.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서 포기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 너만이라도 그냥 하지 말고 계속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망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설 끝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게으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자. 뭔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겁난 겁쟁이들 용기를 주고 약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저걸 해봐야 만날 할 거야. 저래봐야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돼. Be patient with everyone. 모든 사람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성과를 얻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가는 부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미 성경으로 완성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나 다 이렇게 들어갔고 성령 계시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다 성경이 됐으니 이제는 누가 내 말 안 되면 그런 걸 하면 안 돼. 무슨 목사가 네 말 안 되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사를 쫓아내야 되죠. Not obey my instruction이 이게 성경대로를 듣지 않으면, 성경과 전혀 다르게 난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 몰라,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알리라고, 소문 내주라는 거야. Take special note of him. 그거에 대해서 알려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알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하지 말라고. 예, 창피당하게, 소외당하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성경으로 주님에 의해서 체계된 것이 그 7이라고 그래, 7이. 그 교회 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해봐. 근데 안 들으면 교회에다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그냥 그를 treat him as a pagan, 완전히 축출한, 교회에서 빼내는 그런 걸 하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가 누굴 쫓아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는 작동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정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애물단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가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형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기껏 얘기했지만 절대 그가 적이 아니야. 잠깐 지금 착각하고 있어. 제일 쉬운 말로 그 사람 좀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우리가 물론 뭔가 모르는 병에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동정할 수 있죠. 절대. 그래서 메기스도 얘기했거든요. 형제들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마. 그 대신에 정확하게 얘기는 해줘야 돼. 왜냐하면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모르고 옳은 줄 알고 알지랄 테니까 말은 솔직하게 감정 삼지 말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절대 그 복종하거나 그에게 대해서 막 원한 같은 거 갖지 말라. 그러면서 나온 게 이 말이에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기서에서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정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할 때는 바울보다는 좀 좀 사랑이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가 너한테 잘못하면 네가 찾아가서 오라가지 네가 찾아가서 그래서 너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야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으면 그래? 나 미처 몰랐는데 미안해? 그러면 네 형제 하나 구원한 거 아니냐. 아이고 저 못살놈이하고 제껴버리지 말고 문제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줘서 이런 부분 나 섭섭했어. 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에 바울서 얘기할 때 그냥 만나지도 마. 쫓겨버리고 소문내버리고 아무도 못 만나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닌 이 15절에 가서 다시 보면 그들도 역시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참고 기다려준다는 말에서요. 우리는 뭐 때를 얻든 못하든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죠. 말씀 전하라고 가서 잘못해서 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용기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말 알아야 돼요.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기다리고 점잖은 순수한 마음으로 careful instruction. 너무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니까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설교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누가 여러분들이 호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 빌려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십시다. 그래야 또 우리 후배들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잘못하면 우리가 좀 일러줘서 아까 똑같은 얘기죠. 해주되 그 잘못이 상대편에 나한테 똑같이 있다는 것이 늘 내게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도 그런 점은 없는지 또는 얘기하는 가운데 나도 또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지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나 열심히 일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얘기나 제가 이 교회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는 모습이 눈물겹죠. 정말 열심히 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주님 섬기는데도 그렇게 해주세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필요에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오늘 정리해드리면서 그와 반면에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리더들입니다. 너희의 리더들, 영적 리더한테 잘해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예요. 모두 다 리더. 집사이상은 다 리더인 것이거든요. 그들 밑에 있는 새로운 교인들에게 늘 그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overseer.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가도오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정말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하겠죠? 황채숙 자매 그렇게 생각하지? 황채숙 하나만 평신도다 여기 보니까 너 나같이 해주잖아. 맨날 기도해주고 논 목사님 맨날 채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순복음교회 교인이라서 목사가 또 뭐 따지고 뭐 또 남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기뻐서 willing, because you are willing,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뻐서 하라는 거죠. 예,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사역 후보자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세요. 음성으로 얘기한단 말은 제가 잘 안 썼지만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최선의 선택이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원에서 억지로 얻어 터지고 끌려갖고 가지 말고 자원에서 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진짜 God wants you to do. 하나님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낼고 누가 이렇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돈 나오는 일 아니에요. Not greed for money. 돈 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먼 설명하겠지만 또 하나 얘기합시다. 이한찬 집사님. 처음 오자마자 막 그 사장님께 맡기고 손님 오면 막 접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여기 온 것 봉사로 왔습니다. 뭐든지 제가 할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되죠. 그런 교회가 이 교회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마음을 아까 시원하게 해줬단 말이 뭐예요? 내 답답하고 채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요즘도 여러분 아세요? 내가 화장실에 거기 가갖고 가끔 가는 거 그게 자꾸 막혀요. 그럼 펌프 옆에 있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해갖고 안 되고 물이 이렇게 퍽퍽 나올 때까지 해야 돼. 그럼 막 이런데 물도 막 이렇게 그러는데 가끔 그럴 때 항암 수습 나가지고 딱 전기도 착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죠. 마음 아픈 거. 지난번 전기공학 거 불이 하루 안 들어오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더군요. 춥긴 하고 와갖고 둘이 막 뜯고 냉유하고 열쇠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불러갖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마음이 시원해. 그게 그냥 내가 품삯꾼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았는데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십시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절대 그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나 로딩이 도오버되어서 하지 말고 늘 본이 되게 하라. 너무 중요한 이건 저한테 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고 또 뭐 이렇게 가서 스스로 막 수고하고 있는 돈 없는 거 갖다가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 들어줄 때 잘 안 들어. 그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야 목사 말이 안 들어?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 참 깨우침을 주는 분들이 지나고 그랬더라고요. 한계동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들은 목사 아들 딸은 목사 말 다 듣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Not loading it over those. 절대 그들을 군림하려 하지 말고 본이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되면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할 사람이 덤벼들고요. 당신이 먼저 당신 거 바치면 다른 사람이 모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교회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모두 난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 재정 형편은 전혀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소명으로 은혜 받은 것이 많아서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오는 그냥 봉사하겠다고 오는 연금생활적으로 오는 이러면 몰라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알른이 죽는다고 어중간한 손님 받는 것보다는 직접 해버리면 낫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할 때 내가 정말 이건 한번 내 일생에 봉사하고 싶다. 돈 나누는 일 아니야. 돈 쓰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